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저도 비가 오는 거 봤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망고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여행 가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동남아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석양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 석양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비 온 뒤에 있는 석양이 너무 예뻐서 너무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수고로웠던 하루에 또 격려와 또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특별히 이제 이 설교할 때 굉장히 저는 마음 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면 이렇게 살아서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어눌한 말로 얘기하고 또 약간 또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고 그게 여러분의 영과 또 믿음의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좀 그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약간 여유, 평안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배경화면을 좀 골라봤고요. 자녀 양육의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모님마다.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저의 부모님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누나만 셋이니까 자녀가 넷이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고모 또 삼촌 뒷바라지까지 하셨으니까 네 자녀의 어머니 또 맏며느리 역할까지 다 하셨어야 되니까 사실 뭐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디테일한 신경을 쓰실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저도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뭐 어머니들이 시장을 보셨잖아요. 마트가 없으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애를 손에 데리고 해서 시장을 보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하고, 또 예전 식탁에서 먹지도 않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상인 밥을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되셨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어머니는 뭐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제 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 때문인지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별로 이렇게 안 하는 편인데, 물론 어렸을 때 뭐 맴매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훈육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거의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아내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이들 엄마랑 있는 시간이 기니까 또 이제 보면 또 애들은 또 엄마한테 되게 디테일한 걸 또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3년 전 어느 날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에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낄 땐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잔소리, 화, 짜증 이 단계까지 가서 죄의 경계선까지 다다른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내의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가지고 아내한테 좀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당신한테 상처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는 애기가 애들한테 잔소리로 느껴지는 순간 훈육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미안하지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애가 바뀌는 것 같지 않다. 특히 아들은 그러지 않다. 아들은 절대로 엄마의 잔소리 또는 엄마의 훈육에 의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 근데 아까 당신이 한 얘기는 좀 잔소리 같았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만약 저희 아내가 뭐 그렇게 자라나 당신 얘 다 키워라, 아니면 당신은 출근하면 끝이지만 난 하루 종일 애들 뒤치다꺼리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했으면은 굉장히 긴 밤을 보냈겠죠. 근데 지혜로운 저희 아내는 제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혜롭게.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면 좋겠어 라는 게 우리 아내의 답변이었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지 못할까봐 불안해. 사실 이제 저의 삶의 수준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얼마
남지 않은 뭐 직장 생활 생각하면 뭐 넉넉한 뭐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한 수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가끔 뭐 여행 가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 정도 생활 수준 누리면 하면 좋겠어인데 이렇게라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수준의 교육은 받아야 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삶의 태도는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만 했던 거죠. 뭐 사실 좀 푸시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결론 요즘에는 뭐 아내도 마음 많이 내려놓은 것 같고 네. 굉장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가 잘 살길 원하는 거 이건 모든 부모의 바람 아닐까요?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면 행복하게 가능하면 행복한 가정 꾸미면서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또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공통점의 마음일 거예요. 저 또한 뭐 저희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약간 방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의 믿음과 저의 바람도 저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뭐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으면서 너무 잘 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 요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이 설교 원고를 지난 토요일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일요일에 김민수 전도사님 나누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우리 한 마음이구나.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영어로 보면 저게 이제 abundantly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풍성하게. 그리고 to the full.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얻고 또 넘치고 정말 가득 차게 살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시는 마음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또 살길 원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든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고 또 당신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또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게 살길 원하는 거, 잘 살길 원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 아들 딸들은 정말 재미있고 알차고 보람있게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처럼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 세상의 삶이 정말 풍성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면 과연 풍성하다는 게 뭘까? 영어로 보면 abundant하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풍성한 걸까? 뭐 저는 이 시간에 사실 뭐 이렇게 풍성하다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먹고 살만한 수준의 소득을 거두면서 국민평형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신과 건강한 상태 뭐 이런 게 풍성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풍성하다는 건 사실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 있거든요. 각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는 것 같고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넘치게 하는 생명 또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첫 번째 포인트 버리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일단 내 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거를 내 손에 주려면 내가 내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저 명절에 이제 그 어린애들 만나면 좀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반짝반짝 빛난 동전을 들고 그리고 만 원짜리 들고 어떤 거 가질래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영악한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이로 해서 뭐 3살 4살 정도 되면 지폐를 집는데 모르는 애들은 동전을 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반짝반짝하기도 예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폐 가치를 아니까 그 동전 달라고 하고 이제 지폐를 주려고 하죠. 야, 그거 내놔. 이거 가져.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애들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 손에 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좋으니까 삼촌 뺏어가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줘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막 이거 뺏으려고 하면 막 울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만 원짜리 주고 싶은데 500원짜리보다 만 원짜리 좋잖아요. 근데 애들 안 놔요. 안 주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안 내려놔요. 내 거에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또 내려놓으면 불안하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대가 계산을 하고 제자가 되지 않나요? 제자 결정할 때 이 구절 다 보셨잖아요. 내 소유를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난 제자가 되겠다. 라고 사실 결정했잖아요. 여러분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여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때 제자 삶 우리가 막 이 어금니 꽉 깨물고 살려고 제자 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고 그때 기꺼이 내 소유를 버리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믿고 제자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 삶을 사는 것은 희생을 치르는 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가를 치르는 거, 그리고 버리는 거는 힘든 거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버리려는 결정보다는 가지려는 결정들을 더 많이 하고 살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소유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생각, 또 내 습관, 또 때로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전 내려놨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자 삶을 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걸 사실 내려놨어요. 내가 갖고 있던 시간도 내려놨고 헌금할 때는 경제적인 것도 내려놨고 어떤 형제자매들은 때로는 부모님한테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떨 땐 좀 내려놨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내려놨잖아요. 또는 자존심도 많이 내려놓잖아요. 사실 길거리에 초대할 때 자존심 많이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도 내려놓잖아요. 뭐 쉬운 예를 예를 들어 제사를 안 지낸다. 나의 삶의 방식도 내려놨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제자 삶을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리는 것보다 갖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는 것보다 더 많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놔. 내가 만 원짜리 줄 테니까 500원짜리 내려놔 라고 하시는데 자꾸 그 동전을 손에 쥐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더 꽉 쥐고 내 거 빼앗길까 봐 점점 더 내려놓지 않고 점점 더 버리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근데 되짚어 보시면요. 제자로서 삶이 풍성하다고 느꼈던 기억 있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제자로 사니까 너무 좋다. 제자로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기쁘다, 벅차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자로 사니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건데 그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보면 내 것을 내가 더 움켜줘서 더 많은 걸 가졌을 때인지 아니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웠을 때였는지 생각해 보면 후자였을 때가 같아요. 내가 내 것을 내 노력으로 가지게 되면 때론 불안하죠.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고,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나친 성공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또 성공의 반대말이 있잖아요. 실패. 성공의 반대말 실패인데 실패할까 봐 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삶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스타일을 버리고 나서 그 삶이 풍성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했던 거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라는 도전을 받고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사랑한다는 걸 말로 뱉었을 때,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말을 굉장히 기뻐하는 걸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쑥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내 스타일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 삶이 더 기뻤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내 시간을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물론 제자들도 다 나의 스타일과 같진 않죠. 근데 내 스타일을 버리고 제자들과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 노력했을 때 관계가 훨씬 더 풍성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은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때 내 삶이 풍성하지,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기 노력했을 때 풍성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갈수록 물질적인 걸 내려놓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글씨로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이제 쳐놨는데, 그 어떤 뭘 하려다가 생각이 나는 거, 어떤 생각이 났다는 건 그만큼 그게 내 머릿속에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 생각이 날 정도면은 저게 진짜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 내가 있을 때 그 누군가와 화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는데 수고도 내려놔야겠죠. 또 노력도 내려놔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왜 저런 구절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만큼 저런 생각이 날 만큼 머릿속이 꽉 차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려고 해봤자 그게 온전한 마음이 아닐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마음을 풀고 누군가와의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매듭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중간까지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올해 영업체를 하나 담당하면서 이왕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보람있고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아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 그룹장이랑 싸우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최대한 많은 자원을 받아서 드리려고 재무 그룹장한테 읍소하기도 하고. 재무 그룹장이랑은 싸우면 안 돼요. 읍소해야 됩니다. 자존심도 굽히고, 또 뭐 사실 전 지기 싫어하는데 때로는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그 회사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략회의를 하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해가지고 짜잔하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회의안에다가 뭐 하반기에는 뭐 이런 것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더 드릴 거고 여러분들 소득도 이렇게 더 좋아질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내심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 정도면 너무 고마워하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그 한 중간 관리자 분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많이 바뀔 것 같더니 작년보다 낮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냥 들어주고 아 그러세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진심 마음이 상했어요.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으니까. 내가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그 유관부서랑 협의해서 이만큼을 가져온 거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금니 꽉 빼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도 좋아졌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나아진 것 같고 이런 것도 해드린 것 같고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이 그런데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우리 같은 중간 관리자는 필요 없나 봐요. 너무 서운한 게 많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중간 관리자분이 제 상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마음을 풀게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한 30여 분간 아 그게 아니라요. 뭐 옷이 너무 좋아졌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마음 푸시고 뭐 아무튼 막 30분 정도만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정작 저한테 그 말씀하신 그분은 전혀 그런 게 해석이 없고 그냥 저녁 자리에 헤어졌어요. 그분의 상한 마음 저도 사실 그날 저녁에 또 오는데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그 상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왔는데 한 달 정도 그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일할 맛도 안 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안 나. 본전 생각도 나고 나도 그냥 예전에 영업 관리자처럼 불러다 혼이나 내고 욕이나 하고 일으켜 세워서 뭐라고도 하고 그럴 걸 괜히 잘해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뭐하러 베풀어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동안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내가 뭐하러 내 자신이 굽혀가면서 뭐 상품 개발 팀원을 야근시키고 이랬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분하고 좀 다시 만날 일이 생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좀 풀렸어요. 그리고 좀 평상심을 찾았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이제 비밀입니다. 근데 아무튼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제가 그분과의 그 그분과의 대화를 통한 상한 마음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마땅히 제가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주말에도 왜냐면 마음이 상했으니까 계속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옆에서 막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가 우리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을 때,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매듭이 져 있을 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과 뭔가를 상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내가 해야 될 좋은 생각, 더 생산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생각해 보면 제가 같이 있는 직원들, 같이 있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나중에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거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매듭이 있을 때 풀지 못하면 그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고요.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머리에 꽉 차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죄라는 게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죄가 내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마음이 더 쪼그라들고 더 어둡고 더 딱딱해지고 때로는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쪽으로 내 머리를 자꾸 쓰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마음에 있는 짐들 또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 죄를 해결하고 내려놔야 버려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하나님 주신 풍성을 받으려면 먼저 좀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키우자인데요. 그 우물에서 물이 되게 많잖아요.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는 그릇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내가 그 풍성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이제 5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애를 시험에 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재벌 총수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뭐 재벌 총수? 배당만 몇천 원씩 받는 사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아이한테 1,000,000원 주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일 거예요. 1,000,000원 정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0,000원을 만약에 그 아이한테 주면 그게 그 아이한테 축복일까요? 아이가 1,000,000원 손을 들고 있으면 축복일까요? 그렇다면 그 재벌 총수는 그 아이에게 못 주는 걸까요? 안 주는 걸까요? 안 주는 거겠죠. 그 로또 당첨자들이 대부분 당첨 전보다 삶이 피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핸들링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그 돈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갖게 되니까 그 돈이 그들의 삶을 잡아먹은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제 1년 선배가 사업 수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창업을 하나 했는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되게 조그만 가게였거든요.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웬만한 대학가 앞에는 다 그 가게가 생겼고요. 심지어 코엑스에도 그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마케팅 사례로 그 가게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교수님들도 투자하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꽤 많은 투자도 받았고요. 근데 그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선배의 얘기는 결국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먹고 법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게 그 선배에 대한 마지막 얘기였어요. 사실 그 선배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데 대학생이 엄청 많은 돈을 갑자기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쉬운 유혹들에 막 빠진 거죠. 돈이 나쁜 건 아닌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으니까 그 돈이 그를 집어삼킨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 주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로또 당첨시켜줄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 보면 어떤 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 오묘한 진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못 줄 게 없잖아요. 사실 원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안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니까. 때로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이 돼야, 정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하나님도 거기에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읽은 글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돼. 맥락은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인내심을 한꺼번에 확 키우셔서 인내심 하고 빡 심어 주실까? 아니면 인내심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까? 어떤 걸까요? 후자겠죠. 결국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넘치는 복을 우리한테 채워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이 구절에 서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내 삶에 있었던 많은 시련과 시험의 순간들이 그 당시에 겪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게 하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훈련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게 저만의 스토리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삶 속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커졌고 내가 더 성숙해졌고 내가 더 마음 넓은 사람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바이블톡이 이제 그 연초에 그 올해 바램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사자성어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누님 비통 뭔지 아세요? 이게 루이 비통 짝퉁인데 눈물로 인내한 비통함이 사라진다. 이제 이거 이제 박희진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 한문 읽을 수 있으세요? 에르메스. 이건 에르메스 짝퉁인데요. 이게 사랑의 이게 루가 집할 때 루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수 닦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갈고 닦는다. 사실 재밌게 그 명품을 가지고 저희가 사자성 만들어서 재밌게 놀았는데 오늘 기억하실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기성인지. 이게 뭐냐면 기쁨, 성숙, 인내, 지혜.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쁨으로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근데 그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고 그 인내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성인지. 예,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 자리에 오신 충분한 네, 기성인지, 기쁨, 성숙, 인내, 지혜. 누님 비통과 이런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 기성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시니까 우리한테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통을 넓게 하시려고, 우리 큰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는 기성인지를 기억하시고 더 많이 넉넉해지고 더 많이 보듬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는 성공은 반대가 실패라고 했잖아요. 성장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반대가 없어요. 성장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장을 추구하시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믿고 기다리자. 사실 제대 삶에 제일 어려운 게 믿고 기다리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저희 자녀 얘기했는데 뭐 대부분의 많은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언젠가는 잘 클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이제 그 재단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뭔가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이러지 않을 때 이게 정말 어렵고 이게 되게 낙담하기 쉬워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제자 삶 시작하면서 제일 열심히 기도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거든요. 20몇 년간을 기도했는데 다른 거 어떤 거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낙담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께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면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노란 글씨를 위에서 좀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높이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아울러서 믿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의 힘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힘을 믿거든요. 제가 지나간 어제를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가올 내일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오늘의 힘, 지금의 힘은 믿습니다. 말씀하고서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길고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의 집합이에요. 오늘 합치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 죄의 유혹에 빠져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많이 읽는데 이걸 반대로 내 입장에서 읽어보면 결국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살면 결국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란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해서 형제자매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을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살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때가 올 거예요. 오늘이라는 하루에 내가 충직하다면, 오늘이라는 하루에 내가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잘 산다면, 오늘 하루에 대한 믿음을 내가 잘 지킨다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을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 올 거예요. 오늘을 잘 살다 보면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을 믿으십시오. 어제를 믿지 마시고 내일을 믿지 마시고 오늘을 믿으세요. 누군가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라고 하던데 사실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무모한 도전 저도 할 건데요. 9월 1일 기다리지 않고 오늘부터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풍성한 삶을 받으려면 어번던트하게 받으려면 투더풀 끝까지 받으려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풍성한 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고 기다리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의 힘을 믿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나중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또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성일 잊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중례 마치겠습니다.